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파리에서 열리게 되어지는데 206개국 한 만 몇천 명의 선수들이 4년 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텐데 크게는 32가지 종목이죠. 그에 중결승 이렇게 따지면 몇백 개, 몇천 개 또 될 수 있을 텐데 몇천 개는 아니겠죠. 몇백 개의 경기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22개 종목을 참여하고 한 500명, 우리가 몇백 명이죠? 140명 정도 우리가 참여하여서 5개, 금메달 5개, 그래서 한 10여 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런 목표로 출발했더라고요. 좋은 성적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경기들을 쭉 볼 때마다 꼭 1등한 선수만 축복받고 이게 축하받아야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1등을 하는 친구들, 또 세계 랭킹 1위, 또 그 종목이 아주 탁월한, 또 우리는 양궁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자신의 어떤 재능도 있어야겠고, 또 스폰서를 통한 또 좋은 도구, 또 유니폼, 또 그 0점 몇 초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1, 2등이 0점 몇 초, 1점 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 1등 하는 그 공통점들을 좀 보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 상대방의 경기를 할 때 우리 올림픽에 씨름이 없지만 우리가 씨름 인기 종목이 아니어서 우리도 잘 보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버티기에 가장 큰 종목을 보면 씨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재미없게 그냥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심판도 다시 이러는데 걔네들은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상대방한테 나의 약점을 이렇게 또 힘이 없던 부분들을 보여줬다가는 지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버티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그런 폐업도 있고, 또 많은 실수도 있고, 또 많은 실패도 있는데 많은 응원들을 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괜찮아지고 풍성해질 거야. 더 손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쭉 나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버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개업을 해서 화환도 들어가고 또 잘 되는 것 같고 개업발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결국은 2년 계약 후에 또 폐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누가 잘하는 경영자인가 보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어떤 사업도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떨까?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지만 버티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의 비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이제 시각을 돌려서 보면 그럼 어떻게 끝까지 견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죠.
우리 2등은 1등을 잘 봐야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기는 사람들의 이 형태를 좀 보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그 뿌리를 내릴까? 그래야 세상 속에서 잘 사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래야 세상에서 이득을 얻게 되어지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라는 말씀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계속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 잘 보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세상의 뿌리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뽑아낸 그 자리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또 거꾸로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여길지 몰라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뒤집어 사는 삶, 또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 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은 늘 바뀌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바뀌지 않는 그 복음의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물들고 그렇지 뭐 좀 그래야지 라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한 일례로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대법원 1심도 아닌 2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 동성애가 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다른 나라는 벌써 동성혼 다 합법화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동성혼에 대해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뭐 소송이라서 뭐 이기기도 하지만 헌법으로는 이성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에 대한 아직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 인권이다, 뭐 차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퀴어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에서 하나 1심 벌써 거친 거죠. 2심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정에 이 동성의 그 파트너 그냥 혼자 개인이 세대주로 의료보험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아내나 자녀들은 그 안에 또 기업이든 뭐 그런 사원들이 그 피보험을 받잖아요. 그거 혜택을 받잖아요. 피부양자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합법이 아닌 동성혼 진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끼리 결혼했어요. 뭐 이러면서 등록은 하지 않고 뭐 결혼식은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이 의료보험을 줘라, 의료보험 혜택을 줘라 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제 신청하면 동성 연애하고 있는 또 동성혼으로 사실혼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내, 남편 또 자녀라는 개념으로 의료보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동성혼에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또 같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감리교에서 지난 인천의 퀴어 축제 때 동성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한 이 어떤 목사를 이제 정직을 시켰었어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정직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고 그 집회나 또 그것을 동조하면 문제를 삼는데 2년 동안 정직을 하면서도 여전히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이번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LGBT 뭐 이런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고 감리교 목사로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인가요? 출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의 출교 처분이죠. 그런데 뭐
억울하니까 세상법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목요일,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이 출교 처분 받은 거 부당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감리교, 아니 뭐 왜 꼭 감리교 안에 들어와서 그걸 하란 말이에요. 뭐 다른 교단에서 또 독립교단에서 그걸 인정하는 뭐 목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감리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그 부분이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감리교 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너네가 제발 좀 세상의 가치관을 좀 받아들여. 왜 이렇게 고집부려? 아니 그래야 살지, 그래야 이 동네에서 살지, 그래야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살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아 그래 맞아,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겠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귀가 있고, 아니 그래도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본질이 있는데 그 섞어버리면 그 누가 그거를 온전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온전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그 음식 가운데 바퀴벌레 하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에이 괜찮아 뭐 털털 털고서 드십니까? 거기에 뭐 농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냥 한 방울밖에 안 돼, 괜찮아 섞어 먹으면 괜찮아 해서 드시는 분 계세요? 버리잖아요. 진리 본질, 이것과 비진리와 세상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쳐서 또 양다리 걸쳐서 뭔가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으로 살지 말고 뒤집어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라. 뒤집어서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 12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잘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높은 자리, 또 엄마가 또 청탁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좀 큰일 나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막 청탁해서 높은 자리 좌우편에 우리 아들 또 앉게 해주세요. 뭐 그걸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쟤네들이 뭔데 뭐 이래, 나도 그런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있는 와중에 높은 자리 청탁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래 그래야지 내가 한 자리 줄게, 세상의 그런 기준, 세상 가치관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반대되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돼. 높아지길 원해? 그럼 낮아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아지려고 더 아무리 커지려고 강해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는 거꾸로 살아야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왜 우리가 왜 그럽니까? 좀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갖고 있어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세상의 그냥 보편적인 도덕적인 관리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또 뭐 어떤 목사가 또 사기치고 다녀가지고 또 몇 억, 뭐 4억인가요? 3억 등쳐먹고 막 뭐 말레이시아 가서 같이 살자 막 이랬다고 막 이혼해라 막 이런, 아니 뭐 참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일반적인. 그런데 그걸 목사가 그러고 앉아 있다니 손가락질하는 거지. 왜 그럴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더 하나가 되고 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걸 뿌리 내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주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 하늘을 소유해야 돼. 하늘을 소유해야 돼. 하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계속 성경에서는 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그 본질을 인정하세요.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죠.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곳,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원래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힘써야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잘 발견하고 점검해야죠. 하늘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슬레야입니다. 바슬레야, 통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회개하십시오, 네가 죽어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가 판친 이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본질이, 그 진리가 있는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뭐 생각됐나 옛날에? 뭐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전에 물 생수 사 먹는 거 여러분들 뭐 상상하셨어요? 그걸 거예요. 지금 공기 사 먹지 않죠. 그러신 부자도 계시지만 뭐 히말라야든 뭐 스위스도 공기 사 먹긴 하잖아요. 그때 비싸잖아요. 옛날에도 물 사 먹는 거 비쌌을 거예요. 지금도 에비앙 같은 것도 비싸긴 한데 지금처럼 생수 뭐 500원, 200원 이렇게 사 먹는 때가 아닌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먹기도 하고 지하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지하수 먹기도 하고. 근데 생수를 먹는 게 지금 일상화됐잖아요. 오히려 수돗물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를 사 먹고 공기 우리 교회에 나가실 때 뭐 정수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그 정수기 같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동성애라는 것들이 우리가 뭐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동성이라는 개념이 애가 붙어서 이제 우리는 강아지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아버지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이 혼에 대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남녀에 대한 그 본질이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뭐를 인형을 사랑합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뭔 문제예요? 의료보험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역시 그 통치가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북 또 우리 믿음이 요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개념은 온 우주잖아요. 근데 온 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요만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뭐 2년, 3년, 10년 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 이단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또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면서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단정지입니다. 특별히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협소한 믿음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만 개입하시나요? 저 불교, 저 이단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인가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 교만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러니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망해. 또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통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이 넓음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내 안에 모시고 뭐 이럴 그런
크기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100% 뜻을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지는 그 정도의 현실, 그것 정도였겠죠.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에 대해서 로마서 17장,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뭐다라고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니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어. 뭐라게?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너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라고요. 너의 생각 가운데에 뭔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사람이 가득 차고 돈이 많고 이것이 하늘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교회 안에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거죠. 세상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던 관심은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례로 그 부자인 사대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왜 말씀 봅니까? 왜 찬양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은 후에 천국 못 갈까 봐 믿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초신자겠죠. 처음 믿는 분의 이야기겠죠.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할머니한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걸 믿고서 오신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보험 같은 느낌으로, 뭔가 무서워서 믿는 믿음, 뭔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는 그 믿음. 주일이라도 한번 가야지. 왜? 가지 않으면 한 주 동안 무슨 사건 일어날 수 있고 요즘 뭐 사건 사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옥 심판 면하기 위해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시작이니 대단하고 또 격려해 줄 만한 믿음이긴 해도 성장이 되지 않아요. 왜? 그냥 죽은 이후에 딱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험 하나 들어놨으니 난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 뭐 천국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지옥은 아니라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고통이 없고 염려가 없고 시험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어요? 근데 현재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 이후에 내가 천국 갈 거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이 고난의 기간 또 이 고난의 정도가 심해지면 불평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심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를 걸고 결국은 뭐 어차피 죽을 날 멀었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신앙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좀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예수님 주시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아까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또 그러한 선물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도 대단하죠. 앞서 사후 세계에만 인정하는 그런 분들보다 대단한데 이분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한 똑같은 고난이 딱 생겼어요. 그럼 이제 할 말 생기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시간 들인 게 얼만데 이러시면 안 되죠. 뭐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런 뭔가 얻으려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셔야지. 이러시면 안 되지. 이건 계약 위반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시비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 원망과 시비가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전하고 또 믿음을 냉각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막 이러면 계약 파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좋아서 믿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 할 때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좋아서 하는 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거다 얘기하시면 그런 거군요. 낮아져야 되는군요. 이 땅에 뿌리박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상급이 있군요. 아니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립니다. 근데 뭘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도 흔들리셨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흔들리셨지. 예수님도 다 뒤집어 엎으셨지. 예수님도 그냥 다 죽이고 싶으셨을 텐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침 뱉으면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다 쓸어 엎을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뭐 나도 참아야지. 나도 참아요. 내가 이 현상 그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야지. 세상의 것을 뒤집어서 하늘의 것으로. 고난과 원망과 시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 찬양이 있듯이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누르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아서 천국 가면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물어보시면 옛날 몇 년 전에 구원을 꺼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구원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걸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아까 말한 그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가 내게는 아주 심각하니 중요하니 세상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 손해가 나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손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의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그러한 간절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떨림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아주 귀한 단어를 이렇게 세속적으로 써먹으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먹으세요. 써먹어야죠. 있는데 저 방구석에 있고 있는데 2년 전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실천해라. 실행해라. 구원의 삶을 살아라. 매일같이 구원을 써먹으라. 매일같이 구원을 써먹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써먹지 않으니, 드러내지 않으니, 기억하지 않으니,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니 구원을 써먹으려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원을 써먹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주님이 이분들하고 원래 싸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지금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감독 선거 이제 전주에
등록했는데 뭐 여러 분 등록하셨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맨날 싸우셨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구원 좀 써먹어줘. 옛날 구약이 어쨌다 저쨌다 하지 말고 좀 써먹어, 좀 실행해봐. 실행 좀 해. 내가 이 제자들 통해서 한번 그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써먹지 않으니 맨날 이상한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듣고 싶은 그러한 대답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상하게 얘기하시죠. 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아는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 좀 해주셔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높은 자리, 아까 그 야곱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날 언제입니까? 준비할게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대요. 좀 보여달라 했는데 없어, 안 보여,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얘기하니까 아니래.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렇게. 그럼 우리 안에 있으면 저 이방인들 안에 있는 그런 거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들 지옥에 불 이렇게 때우는 불쏘시개 같은 저 이방인들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혼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결국 그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 이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아내라는 헬라어가 엔토스이죠. 뭐 마음속, 뭐 가운데 이렇게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요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 해석, 이 책임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 가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있어.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는 거기까. 이분들도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여기서 끝이 그냥 소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말은 그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있어. 그래서 그것이 뭐 어쩌라고? 그럼 그것이 그냥 킵해두고 끝이야? 꺼냈어야지 좀. 구원을 좀 써먹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좀 써먹어야지. 너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라는,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말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는 아닌 것이다, 아닌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세상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정할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법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다 할지라도 말씀에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책임. 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셔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책임을 지셨잖아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오실 필요도 없는데 오셨으면 됐잖아요. 초림했으면 되는데 재림하시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지시겠다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품 우리는 왜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책임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빠지면서 또 시간을 내면서 또 뭐 손에 메꾸면서까지 그 책임에 대한 그 일들을 아주 대단하게 여겨요. 또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은요, 왜 아무도 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왜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한 건 없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 안에 있다라고 여기면 그 첫 번째 사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나병 환자 그 10명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면서 앞에 그 말씀이 나왔을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와서 그 감사에 대한 것, 감사하고 순종하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고쳐주신 은혜로 내가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그런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17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17장의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너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독수리가 시체와 같은 사람을 덮치게 할 거야. 너 영적인 시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 거니? 라고 우리에게 다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무거운 명령, 왜 불필요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불평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그런 권한만 누리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의 직분을 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권리만 요구하면 그거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과 그 일들을 성과를 내야 세상에서도 진급이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 다 있을 수 있겠죠. 니체가 한 말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국 교회가 뭐 신뢰도가 어쨌네, 뭐 목사가 어쨌네, 뭐 이런 소리 들려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그냥 태어났으니 또 살 수 없으니 죽 수 없으니 그냥 살아가죠. 뭐 이런 얘기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이유를 댑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직장도 내 삶도 힘드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무슨 책임입니까? 왜 자꾸 힘들게 교회에서는 좀 자유와 평안과 사랑만 좀 내려주시지 왜 자꾸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왜 본질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밥 잘 먹고 우리 잘 놀고 또 기쁨으로 있다가 그걸 가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방식대로 교회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를 이루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헌금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자 훈련받고 그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몸부림이, 이러한 견디고 이러한 씨름이, 또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책임이 없고 나 그 책임지기 싫어라고 떠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확실한 잘못된 우리의 판단이 하나 들어있는 게 잠언 21장 31절 말씀처럼 싸울 나를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여긴 우리잖아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김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테시아. 이김이란 히브리어가 테시아인데
우리의 대시와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뭘 예비해야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책임만 다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 책임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구원을 써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도 몇백, 640 몇 회인가요? 하늘.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단어도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도. 근데 그렇게 성경에 하늘이란 단어가 640 몇 회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오늘의 제목도 하늘 보고 땅을 걷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돼요. 교통사고 나요. 땅을 걸으면 땅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이 세상 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 암하레츠, 죄인이라는 뜻인데 암하레츠, 땅의 자식이거든요.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선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나온 600 몇십 번이 그 위에 있는 그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이 땅에서 있지만 땅을 딛고 있지만 이 땅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책임을 우리가 이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또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전도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책임지고 네가 있는 그 직장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어쨌네 저쨌네 생각하지 말고 너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 너의 한 사람이 너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이 천국으로 변화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또 보여주며 책임을 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걷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로서 전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